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150편 6절 말씀. 시편 150편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공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부를 이름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설교의 본문도 시편이지만 제가 오늘은 짧은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살이의 행복과 소소한 기쁨들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낸 그런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아요.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시인이 3줄짜리 시를 썼는데 이 나태주라는 시인은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시인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은 백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시인이 나태주 시인인데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장황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있는 모습들을 끄집어내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이 시인의 이 섬세한 이런 눈길들이 참 좋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품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지 아니면 살려면 행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길에서 만나는 행복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어떤 목적이나 어느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그날 누리는 일종의 여정 속에서 누리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고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당연한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래 150편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6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시편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생각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힘든 시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도 노래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도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비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이 노래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부르는 교회에서 이제 노래라고 잘 안 하고 찬양이나 찬송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목적이 어디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나 찬송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는 건데 이 찬양이라는 것이 참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기쁠 때도 불러요. 그런데 또 슬플 때도 불러요. 이상하죠? 기쁨이랑 슬픔은 다른 건데 기쁠 때도 찬양을 부르고 슬퍼도 찬양을 불러요. 슬픔과 기쁨이 사실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뻐도 부르고 슬퍼도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도구가 한 곳에서 오는데 그 찬양은 사실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부르지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슬픈 마음이 가라앉는 일이 생기고 상한 마음이 달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 부르면 또 어때요? 우리의 기쁜 마음이 더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기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뭐가 돼요? 2배가 된다. 그런 말 있어요. 신비롭지 않아요? 노래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이 슬플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르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슬플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격려가 되고 그런 이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만든 수집한 시편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어찌 보면 완성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까지 담겨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이게 찬양하라 그런 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새겨야 할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살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슬픔과 또 기쁜 일들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기쁨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슬픔들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를 삼켜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슬픔이 우리를 삼키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도 기쁨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데 그게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견디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슬픔이, 그 기쁨이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쁠 때는 요 기쁨들을 더하기도 하지만 정도를, 한계를 정하게 되고 슬플 때는 한없이 꺼져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들을 아주 꺼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어저께가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우리가요 마음대로 찬양을 부를 수 없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원래 오늘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이 돼가지고 오늘 그런 맥락 말고 이런 맥락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 때. 조선시대 때도 천주교인들 박해했잖아요. 그때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아직 개신교가 안 들어와가지고 천주교는 5번의 박해를 견뎌냈어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순교한 사람들 박해하는데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참혹하게 할 수 있구나. 연못에다가 돌멩이 묶어가지고 빠쳐 죽이고 막 이런 일부터 해가지고 뭐 통상 조선시대 때 있던 뭐 주리를 트는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어. 정말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이제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거든요. 서울에도 있어요. 여기 저기 용산에 가면 있어요. 거기
저쪽 세남터도 있고 사람 목 쳐서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고문하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5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는 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개신교는 언제부터 들어왔나요? 조선이 망할 때쯤, 이제 1894년이 갑오경장인데 그 무렵 해가지고 이제 뭐 언더우드나 펜셀러나 이런 선교사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라고 목사님이라고 그 영국계 상선에서 그 목사님이 영문 선교하러 오신 건 아니고 그냥 가다가 여기 끌려와가지고 대동강 앞에서 조선 사람들한테 이제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그분이 처음 이제 순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아펜셀러 미국 선교사들이 그런 분들이 들어왔었는데 조선이 망하고 대한 제국이 섰다가 일본한테 병탄을 당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일들을 잘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이 뭐예요? 자유, 해방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이런 게 기독교의 복음인데 일본 사람들 일제가 조선 사람들한테 너네 보배로워, 너네 존귀해 이러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착취하고 약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했어요. 특별히 심해진 게 1919년에 3.1 독립선언문이 반포된 다음에 그때부터 더 심하게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대표 33인이 거기다가 서명을 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 중에 16명이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만세했던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한국 기독교가 뭐 1000만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800만 된다고 보는데 그때 80만도 안 돼. 그때 한 20만?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만 명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어요. 뭐 인구도 적었지만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망조가 들어갈 때는 이제 서양 선교사들도 다 쫓아내고 교회를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뭐 신사참배까지 강요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못하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고 연휴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였지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복이에요. 그 시절을 살아보셨던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야, 지금 정말 하나님이 이 한민족에게, 이 한반도 땅에, 이 대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때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만큼 부를 수 있다는 것,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갖고 있고 국가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을, 교회인들의 신앙 생활을 함부로 금지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기여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핍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해 줘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아량과 품이 있는 종교예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 못 살게 굴면 하겠다는 사람들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원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고 싶은 만큼 부르고 찾아오고 싶은 만큼 찾아오고, 그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누가 못 살게 구는 일이 없는 시대에, 없는 환경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제 때부터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제 해방하고 분단되고 이러면서 그 이북에 있던 사람들, 공산주의는 종교를 원하지 않거든. 기독교는 특별히 또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쫓겨 내려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남쪽으로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한 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맡았던 그런 역할과 공로가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나라가 있다는 거, 대한민국 만세, 이게 광복절날 왜 거기 기념식 할 때 늘 하잖아요. 만세 삼창 하잖아요. 옛날에는 대한 독립 만세 그랬지만 이제 통일이 되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아직 분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외치면 좋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이러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우리랑 안 어울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면 그게 대한민국 만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큰 혜택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열심히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부르세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기를 원하면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라 모르겠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에? 살기 위해 먹기도 하고 먹기 위해 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재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사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기쁨과 슬픔처럼 우리 인생의 한 덩어리, 한 몸이에요. 근데 먹는 거 따로 놓고 사는 거 따로 놓으면 안 돼요. 사는 기쁨이 있고 먹는 기쁨이 있고 먹기 위해 살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 먹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면 꼭 함께 식사하시고 가는 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일을 준비하시는 그 손길도 여러분들이 늘 식사 자리 앞에서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 복 받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내게 그게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세례받을 때 첫 번째 질문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물론 어릴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견신예 시험을 봤는데, 그때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전사님이 문제를 내요. 한 10개쯤 내 거기 답을 못 쓰면 혼나요. 다 써가지고 이제 우리 셋이서, 이제 친구 셋이서 같이 이제 견신예 받을 때 썼는데, 합격을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일생을 바쳐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는 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는 주를 보고
외로울 때는 기도를 하고 고요할 때는 찬송하라는 그런 성구 말씀도 있지만, 액자에 써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아벨이 가인한테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혀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이라는 아들인데 이름이 셋이에요. 셋. 세 번째 아들이 셋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셋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5, 26절에 있는데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을 주셔서 셋을 낳았고 그 셋이 이제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첫 자손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에요. 에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말로는 연약하다, 덧없는 인생을 산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이름에서 인간이 뭘 느꼈을까?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지을 때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지 않으면 온전하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또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동안에 틈만 나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이름이 여러분들 사이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 건데 제가 수요일 날도 거기다 오늘의 말씀에도 썼는데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예요. 그것도 잘 들어보세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시를 썼어요. 참 유명한 시인데 대부분은 이제 앞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정도만 사람들이 알죠.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다며 떠든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구나 좋아가지고 떠드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와. 예수님 제자들이 자꾸 떠드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입 좀 다물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사람들이 입 다물면 저 너들 발 옆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가만히 내비둬.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좋은 일 있으면 기뻐서 찬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렇게 눌러놓으려고 했거든. 근데 그걸 눌러놓게 하려고 하는 그 말에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너희들 못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비로소 의미가 되고 살아가는 보람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아까 읽었던 시인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인생이 저물 때 내 한 몸 어디로 가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접을 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집을 준비하고 계셔요. 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얻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그 영접하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까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물어가는 인생에도 우리가 갈 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가슴속에 품으시면 그게 우리 삶의 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분단이 되고 나라를 빼앗겼다가 분단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우리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속에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런 칭찬 듣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찬양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되고 번성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